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람 잡는 인생을 멈추려면입니다. 이 전도서라고 우리말로 전도서, 혹시 카톨릭 쪽에서는 전도서를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천주교 쪽에서는 전도서라고 하지 않고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죠. 코헬렛.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전도서에 대한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한국말로 가지고 와서 코헬렛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코헬렛이라는 말은 사람인데 회중에게 설교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전도서라고 할 때 영어 성경으로는 전도서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에클레시아티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 교회란 얘기죠. 회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중에게 하는 설교, 그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저자는 누구인가? 솔로몬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으로 아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어제 읽었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이니까 누구겠어요? 네, 솔로몬. 이렇게 아시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하는 이 뉘앙스가 약간 이상하죠.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이 전도서가 쓰여진 이 전도서가 쓰여진 당시가 절대로 솔로몬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서에 발견된 원어가 페르시아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잖아요. 바벨론으로 갔는데 거기서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그 페르시아의 언어가 전도서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어, 페르시아가 또 망하고 그리스가 그 다음 통치하게 되는데 페르시아어와 그리스어가 섞여 혼용되어 있는 원본이 이제 전도서인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시대적으로 솔로몬 왕 때에 쓰여진 전도서라고 할 수가 없죠. 이것은 솔로몬 왕이 남긴 이 전도서를 기억하고 있는 후대의 누군가가 포로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편집을 해서 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 당시의 언어는 아니지만 솔로몬이 한 이야기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시면 틀림이 없으실 겁니다. 자,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 바로 인생의 허무함이죠. 우리 어제 읽었지만 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숨이에요. 우리 무슨 일 있을 때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이게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한숨을 후 하고 쉬는 거예요. 네. 솔로몬이 왕인데 왜 이렇게 한숨을 그렇게 내쉬는 걸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한숨을 푹푹 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뭐가 잘 이렇게 일이 안 풀려서 그러나 사회적으로 지금 뭐 성공하지 못해서 그러나 그게 아니죠. 솔로몬은 왕이었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좀 보시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뭐가 돼요? 왕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니 왕이 된 사람이 뭐가 허무해요. 왕이 된 사람이 왜 이렇게 한숨을 지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태어난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내 주변의 인맥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 한숨을 끊어낼 수 있는 강력한 동기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성공을 하고 내가 나름 높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도 사람은 저녁에 잘 때 또 한숨을 내쉴 수 있는 거예요. 아, 헛되다 이거 다. 이거 다 헛되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왕이 돼도 청와대에 들어가도 내가 의원이 돼도
여전히 인생은 허무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공부가 부족해서 지식이 모자라서 인생이 허무한 걸까?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면 될까?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마음을 다하며 다하며 지혜를 지혜를 써서 써서 하늘 하늘 아래에서 아래에서 행하는 행하는 모든 모든 일을 일을 연구하며 연구하며 살핀즉 살핀즉 이는 이는 뭐예요? 괴로운 괴로운 것이니 것이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인생들에게 주사 주사 수고하게 수고하게 하신 하신 것이라. 것이라. 솔로몬이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폈대요. 이거 공부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세상에 더 이상 알 게 없고 막 이런 거죠. 모든 걸 다, 모든 지식을 섭렵한 거예요. 모든 지식을 습득한 겁니다. 내가 다 연구하고 살펴봤는데 끝이 뭐냐면 끝이 이거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아는데, 내가 그렇게 책도 많이 봤는데 끝이 너무 허무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가감법, 각불, 공배수, 공동인수, 교점, 근사값, 내대각, 동심원, 동위각, 무한집합, 분모유리화, 삼진법, 연립방정식, 완전제곱식. 고강회 집사님, 이거 중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배운 것들입니다. 그때는 머리 싸매고 뭐 가감법이 어떻고 뭐 뿔각이 어떻고 막 요렇게 했었는데 밖으로 나와 보니, 졸업을 하고 밖으로 나와 보니 마트 가서 쇼핑 다 하고 이걸 일일이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카운터에 가면 바코드 찍으면 다 계산이 되고, 그것도 총 얼마다가 아니라 그냥 카드 하나 주면 싹 긁어서 없어지고, 이렇게 별로 이런 걸 해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습득을 해봤지만 허무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식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가 모자라서도 아니고, 아, 그럼 지혜가 모자라서 인생이 허무한가 보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내 내 마음 속으로 마음속으로 말하며 말하여 이르기를 이르기를 보라 보라, 내가 내가 크게 크게 되고 되고 지혜를 지혜를 더 더 많이 많이 얻었으므로 얻었으므로 나보다 나보다 먼저 먼저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있던 있던 모든 모든 사람들보다 사람들보다 낫다 낫다 하였나니 하였나니 내 내 마음이 마음이 지혜와 지혜와 지식을 지식을 많이 많이 만나 만나 보았습니다. 보았음이로다. 얼마나 많은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혹시 아실까요?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가 잠언 잠언 3천 3천 가지를 가지를 말하였고 말하였고 그의 그의 노래는 노래는 1005편이며. 1005편이며 우리말 잠언 성경책이 총 몇 절이냐면 915절이에요. 915절인데 사실 솔로몬이 말한 잠언은 몇 가지? 원본은 3,000가지요. 우리가 가진 성경은 시편이 150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쓴 시는 몇 편이라고요? 1005편이요. 우리가 가진 150편 중에 솔로몬이 쓴 시라고 알려진 것 딱 두 편. 72편, 127편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아니, 1005편을 쓴 사람의 시가 딱 두 개 실렸어요. 그래서 야, 솔로몬이 그 지혜로운데 시를 두 편밖에 안 썼네? 그게 아니라 본래는 1000개 이상의 시를 썼고 3000가지의 잠언을 말했고, 그러니 지혜가 모자라서 허무했던 게 아닙니다. 잠언을 3000가지를 말했는데 한 3001가지를 말했으면 덜 허무했을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을 1005편이 아니라 1006편 정도는 쓰면 허무하지 않았을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을 만나 보니까 그 끝이, 아이고,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내가 이러려고 그랬나? 이게 지금 결론이었다는 거. 어제 저녁에 한 집사님을 신방하고 그분의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그분이 사업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한때 볼링에 빠져가지고 이 볼링이 재밌는 거예요. 태진 씨 해봤죠, 볼링? 재밌어요? 어. 이분이 볼링에 빠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300점이요. 김화진 집사님 300점이면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10번 던지거든요. 10번 다 스트라이크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프로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이게 300점 만점 딱 찍고 그분이 뭘 느꼈게요? 내가 이러려고 볼링 쳤나? 300점 만점 딱 찍고 난 다음에 이분이 느낀 게 허무함. 내가 이러려고 볼링 쳤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친다는 거예요. 예. 내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왕이 됐잖아요. 내가 올라도 가봤고, 내가 지식도 얻어봤고, 내가 지혜도 있어봤고, 또 돈도 있죠. 솔로몬 때는 돈도 있었어요. 열왕기상 10장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0장 27절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오늘 본문이죠. 전도서 2장에 보시면 바로 이 솔로몬이 이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돈도 많이 가져봤는데, 부자도 돼봤는데 여전히 인생은 허무하더라. 또 땅도 가져봤는데, 건물도 가져봤는데 그것도 허무하더라. 솔로몬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트리나 폴로스라고 하는 미국의 여류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쓴 조그마한 그림책이 있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거기에 줄무늬 애벌레가 나옵니다. 이 줄무늬 애벌레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나뭇잎을 갉아먹고 살잖아요. 나뭇잎을 막 갉아먹고 사는데 줄무늬 애벌레에게 이게 인생의 끝인가? 나 이렇게 나뭇잎 갉아먹고 죽고 끝나는 거야? 이런 어떤 게 생각이 난 거예요. 뭔가 보다 나은 인생의 가치는 없나? 그래서 나뭇잎에서 탈출해서 땅바닥으로 나와요. 그리고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한참을 가는데 어떤 기둥이 하나 보이는데 그 기둥 위로 수많은 애벌레들이 서로 올라타고 그래서 당신들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 위에 갈라 그런다고. 거기에 뭐가 있는데? 거기에 틀림없이 뭔가 있다고. 자기들도 모르는데 틀림없이 뭔가 있다고. 그러면서 막 이 애벌레들이 서로 막 엉키고 설키고 막 서로 막 짜부라뜨리고 경쟁하고 피 터지고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마치 이태원 압사 때처럼. 그렇게 하면서 위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벌레도 올라탑니다. 그리고 열심히 경쟁을 하죠. 그리고 당신은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고 물으면 저 위에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다고. 그러다가 노란 애벌레를 만나요. 그래서 노란 애벌레와 중간에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여기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지 말고 우리는 딴 데 가자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딴 데를 가요. 그리고 이제 같이 알콩달콩 사는데 사람이라는 게, 관계라는 게 늘 좋지는 않잖아요. 권태라는 게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이 노랑 애벌레랑 있는 게 싫은 건 아닌데 이 줄무늬 애벌레 안에 그때 그 기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다 안 올라가 봤는데 한번 끝까지 올라가 볼 걸. 이렇게 노랑 애벌레랑 지내기가 너무 좋긴 한데 거기 위에도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나와요. 그리고 다시 그 기둥이로 갑니다. 노랑 애벌레가 잡죠. 그러지 말자고. 우리끼리 이렇게 잘 살자고. 그런데 이제 줄무늬 애벌레가 떠나니까 노랑 애벌레가 이제 혼자 남겨지게 되잖아요. 그때 노랑 애벌레가 누구를 만나냐면 이 꽃이 번데기죠. 꽃이 안에 자신의 몸을 숨기고 있는, 그래서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저씨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나비가 되기 위해서 나 지금 이렇게 있다. 나비요? 애벌레니까. 나비가 뭐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나비는 꽃과 꽃 사이를 옮겨 다니면서 씨를 전해주고 이 세상이 아름다운 꽃밭이 될 수 있도록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바로 나비란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야, 근사하겠다. 너도 나비가 될 수 있어. 아유, 저는 애벌레인데요. 아니야, 너도 나비가 될 수. 나처럼 올라와서 네 몸을 코치로 감싸. 그리고 기다려. 그러면 나비가 될 수 있단다. 그래서 노란 애벌레가 나비가 됩니다. 나비가 돼서 어디로 날아갔냐면 기둥을 찾아 떠났던 이 옛사람, 바로 이 줄무늬 애벌레를 향해서 그 기둥으로 가요. 갔더니 이 줄무늬 애벌레가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갔어. 그걸 딱 본 거예요. 꼭대기까지 딱 올라갔더니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줄무늬 애벌레가 허무함을 느낍니다. 이러려고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나. 그래서 막 또 다른 애벌레들이 밀치니까 밀려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순간에 노랑 애벌레가 딱 구해줘요. 그리고 당신도 나처럼 나비가 돼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비가 되지 않겠냐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줄무늬 애벌레도 마침내 나비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실 텐데 아마 처음 듣는 것처럼 지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전도서의 말씀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크리스찬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검색을 해봤더니, 아주 신실한 주일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이 투리나폴로스가 책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솔로몬이 왕이 되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섭렵하고 나름 지혜를 통달하고 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애쓰는 것이 그 끝에 가서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면, 바람 잡았다 하고 손을 딱 펼친 순간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 진정한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내가 나비가 돼서 꽃들과 꽃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하는 일에 내가 일조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어떻게 그럼 내가 나비가 될 수 있느냐? 번데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이게 번데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게 꽃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번데기 과정 안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 이 번데기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맛보고 경험하고 내가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스스로를 고치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대했을 때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내 어깨축지에 날개가 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향기를 퍼뜨리는 존귀한 나비로 나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너무나 이게 복음하고 일치가 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바람 잡는 인생이 아니라 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나비가 되기 위해 오늘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고치 안에 넣고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내가 번데기의 과정 안에 기꺼이 들어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셔서 오늘 하루 내 살아가는 자녀에게 희망을 주고, 내 배우자에게 희망을 주고, 내 직장의 동료에게 희망을 주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나비로 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끝이 허무하고 허무하다고 내뱉어질 수밖에 없는 그 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온 것이 내 스스로를 고치 안에, 번데기 안에 넣어서
내가 한 마리의 하나님 나라의 나비가 돼서 오늘 이 하루도 내 언어를 통해 내 행실을 통해 주님의 향기, 주님의 복음이 퍼터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